모두가 우러러보는 큰 스님 한 분이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국 땅에서 고생하며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구해 돌아오시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시내는 그분을 맞이하려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나라의 가장 높은 분들까지 직접 마중을 나갈 정도였지요. 그런데 혹시 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분이 성 안으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마을을 지키던 수호 신상이 갑자기 땅에 털썩 무릎을 꿇고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스님이 가져온 것은 깨달음의 글이 아니라 끔찍한 재앙의 불씨구나. 이건 그저 떠도는 전설이 아닙니다. 묻혀있던 역사 속에 조용히 기록된 서늘한 진실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바쳐 돌을 닦은 성자가 죽을 고비를 넘겨 가져온 지혜의 말씀이 어째서 재앙이 된다는 걸까요? 부처님의 말씀 자체도 세상을 어지럽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 속에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이치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옛 글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사람에게 참된 이치를 전하면 오히려 해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이 땅에 내려올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인연 있는 분들의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내면의 빛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깊은 뜻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자, 그럼 천년 묵은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시죠. 스님이 돌아오시던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호 씨는 왜 그렇게 가슴 찢어지게 울었을까요? 그가 본 재앙의 정체는 무엇이며 혹시 지금 우리도 그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부처님의 말씀은 지혜의 상징이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잡이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말씀이 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가면 평화가 아니라 더 큰 혼란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겁주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깊지만 잘 이야기되지 않는 뼈아픈 진실이죠. 바르지 않은 사람이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 또한 바르지 않게 된다는 말처럼요. 오래전 예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가 되면 좋은 말씀은 넘쳐나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작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이 부처의 이름을 빌려 자기 뱃속을 채우고 거룩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 명예를 얻으려 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스스로를 스승이라 칭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은 그저 자기를 뽐내는 장식품일 뿐입니다. 글자에만 매달려 진짜 뜻은 보지 못하고 결국 그 글자에 갇혀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큰 스님이 귀한 말씀을 가져오셨을 때 그건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엄격한 규칙들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이었죠.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더 위험했습니다. 마치 아주 잘 드는 명검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어린아이 손에 쥐어준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 칼은 사람을 살릴까요? 아니면 죽일까요? 어설프게 깨달은 척하는 사람은 사실 마음에 홀린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이 돌아오신 후 수많은 강연과 번역이 쏟아져 나왔지만 사람들은 진정한 수행보다는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권력과 욕망을 채우는 데 더 열을 올렸습니다. 수호신이 왜 그렇게 통곡했는지 이제 짐작이 가시나요? 그는 사람들이 진리를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생겨날 집단적인 헛된 망상을 미리 본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책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 있으니까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마음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 거울이 세상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추한 민낯이 드러날까요? 이것이 바로 큰 스님도 알고 있었지만 막을 수 없었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지금 우리만의 글자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서울은 봄인데도 쌀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큰 스님을 기다리며 광장에 모였죠. 마침내 스님이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그분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계셨지만 표정은 맑은 물처럼 고요했고 발걸음은 태산처럼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그 환영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스님이 성문을 통과하던 바로 그때 사당에 있던 신상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은 겁니다. 스님이 가져온 건 말씀이 아니라 재앙이다. 사당을 지키던 관리인은 놀라서 주저앉았고 수행 깊은 노스님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높은 분들은 이 불길한 징조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저 지진 때문에 동상이 부서진 거라고 입을 막아버렸죠. 아무도 몰랐지만 그날 밤 스님은 바로 숙소로 가지 않고 몰래 그 무너진 사당을 찾았습니다. 홀모 향을 피우고 6시간이나 꼼짝 않고 앉아 계셨죠. 그날 밤 사당 정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마치 수천 개의 영혼이 흐느끼는 것처럼요. 날이 밝자 스님이 밖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여행은 끝나지 않았고 중생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책은 왔으나 재앙도 함께 일어나는구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실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서울이 아니라 스님이 돌아오기 전 서쪽 끝 사막에 있는 어느 오래된 절에서부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스님이 일부러 숨기고 가져오지 않은 책 한 권과 끝까지 세상에 알리지 않은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수행자는 스님과 함께 공부했지만 그 절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열어서는 안 될 그 책을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였죠. 스님은 그 빈손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아닌 재앙의 시작점이라는 것을요. 그 사막의 절은 침묵의 사원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깊은 곳.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이 머물며 비밀리에 수행하셨던 곳이라 합니다. 스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그곳의 승려 7명은 모두 하얀 눈썹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는 자라 부르며 절대 밖으로 내보내서도 번역해서도 안 되는 경전 하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모양을 깨트리는 경전이라 불렸는데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착하게 살라거나 덕을 쌓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짜이고 텅 비어있다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내용이었죠. 만약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이 책을 보면 세상 모든 게 가짜니 내 맘대로 살아도 죄가 없겠구나라는 무서운 착각에 빠져 괴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깨달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오만함에 따지는 것이죠. 스님은 그곳에 49일간 머물렀습니다. 마지막 날 밤 가장 나이 많은 어른 스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눈물을 흘리는 듯한 불상 3개가 있었죠. 젊은 스님, 그대의 뜻은 비하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그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오. 이 책은 당신이 가져갈 수 없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오. 어른 스님은 책 대신 낡은 나무패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가르침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그날 밤 스님은 별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원하는 고향 사람들의 얼굴과 여행길에 봤던 종교를 이용해 사람들을 착취하는 악한 무리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위험한 책이 잘못된 시대, 잘못된 장소에 떨어지면 깨달음이 아니라 미쳐 날뛰는 광기의 씨앗이 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스님은 내려놓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위험한 경전을 사막의 철에 남겨두고 함께 공부했던 젊은 수행자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수행자는 부처님 앞에 굳건히 무릎 꿇고 말했죠.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그 책과 사람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스님은 그 미완의 인연을 가슴에 품고 돌아오신 겁니다. 스님이 고국에 돌아온 해 나라는 겉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화려했습니다. 절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불상은 보석으로 치장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귀한 경전을 집에 모시고 싶어 했죠. 겉으로는 불교의 전성기 같았지만 스님 눈에는 위험천만한 징조로 보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명예와 권력, 부와 맞바꾸는 거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돌아오자마자 귀족과 관리들이 스님을 찾아와 뇌물을 건네며 부탁했습니다. 궁궐에 와서 우리를 위해 특별한 강의를 해주시오. 다음 생에도 부자로 태어나는 비법을 알려주시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앉아만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쳐서 돌아갈 때까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어떤 절에서 큰 스님이 숨겨온 진짜 비법이라며 엉터리 매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을 천국 보내고 벼락부자가 되는 비밀이 적혀 있다면서 가짜 책을 만들어 팔았죠. 스님은 다시 그 무너진 사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문을 걸어 잠그고 3일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셋째 날 밤, 향로의 연기가 붉게 변하고 으스스한 바람이 불더니 사당 문이 저절로 쾅 닫혔습니다. 기도하던 제자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스님은 태연하게 신상 앞으로 걸어가 이마에 묻은 재를 털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종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저 헛된 인연일 뿐이다. 그날 이후 사당은 문을 닫았고 조정과 불교계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스님이 돌아온 지 3년 만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홀리던 절 6곳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에서 종교를 탄압한다고 수군거렸지만 누군가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용해 악마의 문을 열고 있었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스님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견된 재앙을 마주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사막에 그 절 소식을 들고 온 겁니다. 꿈을 꾸었는데 사막의 절이 불타고 그 책을 지키던 사람이 불 속에 앉아 있더군. 깨어보니 사흘 동안 모래폭풍이 멈추지 않았네. 스님은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여셨습니다. 책은 오지 않았으나 재앙은 이미 내 마음을 따라 들어왔네. 그 책은 절대 세상에 나와선 안 되는 거였어. 그건 사람을 구하는 책이 아니라 요괴를 비추는 거울이야. 욕심 가득한 마음이 그걸 보면 반드시 탐욕에 미쳐버리게 돼 있지.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번역이 아닐세. 이 판국을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해야 해. 그날 새벽 스님은 사막의 절에서 받은 나무패를 아무도 모르는 작은 탑 속에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탑에는 이름도 붙이지 말고 수리도 하지 말며 사람들에게 개방하지도 말라고 이르셨죠. 세월이 흘러 자연스레 무너져 사라지도록요. 스님은 자신이 가져온 말씀들이 이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전해져서는 안 될 것들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스님은 밤낮 없이 번역에 매달렸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다듬으셨죠. 너무 심오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일부러 쉽게 풀거나 위험한 내용은 부드럽게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님의 번역이 밋밋하다고 비판했고 핵심을 피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사람 마음에 달린 것, 나 하나도 구하지 못하면서 누굴 구하겠는가. 하지만 정말 스님을 불안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막에 두고 온 그 위험한 책이 봉인되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을날 발신이 넘는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고 책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스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앙을 막겠다던 그 수행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제 모양을 깨뜨리는 경전이 세상에 흘러나올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죠.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책이 세상에 나오면 사람들은 내가 다 깨달았으니 선도 악도 없고 규칙도 필요 없다는 헛소리를 진리인 양 믿게 될 겁니다. 스님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식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 서울 장안에 이상한 유행이 번졌습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니 수행도 필요 없다. 욕망을 따르는 것이 곧 도다. 라는 그럴싸한 말들이 퍼졌죠. 스님이 알아보니 그 위험한 책의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절을 부수고 경전을 태우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 선동하는 자들도 나타났습니다. 더 무서운 건 권력과 성공에 목마른 고위층 지식인들이 이런 가짜 가르침에 더 쉽게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스님이 가져온 수만 권의 책이 100명을 구할 수 있다면 가져오지 않은 이 한 권의 책은 10,000명을 병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가장 오래된 책을 꺼내 펴고 나지막히 읽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섣불리 공을 논하면 사악한 길로 빠지나니 내가 본래 부처라 하며 수행을 버리는구나. 스님은 책을 덮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붓을 놓아라.
내가 침묵할 때가 되었다. 그날부터 스님은 번역도 강연도 멈추셨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스님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말이 필요 없고 침묵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7년 후 스님은 세상을 떠나며 딱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말씀이 오니 재앙도 함께 왔다. 부디 뒷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그날 밤하늘은 맑았는데 천둥이 쳤고 사당의 신상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죠.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스님이 수만 권의 책을 가져와 불교를 꽃피웠다고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봉인된 그 책과 탑을 지키던 사람의 이야기는 잊혀졌죠. 다만 가끔 누군가가 나 깨달았네 하며 오만하게 굴때면 나이든 스님들이 혀를 차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비어있으되 비어있지 않은 것을 알아야 진짜 자유다. 그분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스님이 가져온 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어리석음과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것을요. 스님이 가져온 것은 재앙이다. 이 말은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이나 종교 서적, 나를 치장하는 도구로만 대한다면 그것은 그저 책일 뿐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어두운 마음으로 그것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휘두른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재앙이 됩니다. 재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 뭉쳐서 터지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우주가 생겨나고 머물고 무너지는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의 재앙은 맑은 마음과 더러운 욕심이 섞여 있을 때 욕심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일어납니다. 스님은 아셨습니다. 불법의 힘은 신비한 능력이나 화려한 의식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헛된 고집을 꺾어버리는 데 있다는 것을요. 슬프게도 좋은 말씀이 널리 퍼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고집을 꺾는 대신 그 지식으로 더 큰 자아를 키워나갔습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이용해 이익을 챙깁니다. 불교를 이용해 장사를 하고 신분을 과시하고 심지어 운명을 조작하려 들 때 사람을 살리는 약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독사를 잘못 잡으면 물린다는 경고처럼 준비 없는 자에게 진리는 맹독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스님의 선택은 슬프고도 위대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가장 위험한 부분은 숨기고 봉인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예의와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이 책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라 때와 인연을 두려워한 깊은 배려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불교 서적이 위험한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내가 다 안다는 착각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죠. 책 몇 권 읽고 명상 흉내 좀 내고 템플스테이 몇 번 다녀오고는 마치 도 같은 것처럼 남을 가르치려 듭니다. 나는 깨어있다는 그 오망함이 바로 가장 깊은 어둠입니다. 스님의 침묵은 도망친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진리, 오직 침묵으로만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요. 신상이 통곡했던 그 순간은 이 귀한 가르침이 오용될 것을 미리 안타까워한 하늘의 뜻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깊은 이야기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불교는 산속 절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과 마음가짐 속에 있습니다. 스님이 괴로워했던 이유는 불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불교로 세상을 바꾸려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안의 지혜가 재앙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말고 잠시 멈춰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급합니다. 좋은 말 한마디 듣고 절 한 번 하고는 당장 사업이 대박나고 가정이 화목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불교는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루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보세요. 주문을 외우지도 말고 소원도 빌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보세요. 진짜 악마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만, 부족함, 집착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수행입니다. 둘째, 수행과 장식을 구분하세요. 요즘 힐링, 마음 챙김 같은 말이 유행이죠. 하지만 진짜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불교 지식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공부하는가? 아니면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가?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화가 나는가? 이 질문에 답해보면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거래하려 하지 마세요. 절을 1000번 했으니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경전을 썼으니 돈을 벌게 해달라. 이런 마음은 부처님 가죽을 뒤집어 쓴 탐욕일 뿐입니다. 진짜 공덕은 우지와 거래에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말씨가 따뜻해지고 이기적인 마음이 줄어들 때 자연스럽게 쌓이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내 인생의 꽃입니다. 넷째,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스님이 가장 걱정했던 게 바로 잘못된 지식이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다면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세요. 모를 때 침묵하는 건 지혜지만 모르면서 떠드는 건 죄를 짓는 겁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속은 욕심과 오만으로 가득 찬 상태.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옥이고 재앙입니다. 다섯째, 몸과 입과 생각을 깨끗이 하세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상처 주는 말 한마디 덜하는 것, 남의 것 탐내는 마음 한 번 참는 것, 대가 없이 작은 친절 하나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써내려가는 내 인생의 경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맑아지면 인생은 저절로 풀립니다. 부처님 말씀은 구름 위의 신화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출근길에, 가족과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돌려쓰고 겸손하게 낮추면 여러분이 바로 말씀을 지키고 재앙을 막는 수호자가 되는 겁니다. 큰 스님은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기셨습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분이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책이었지만 책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는 그분 삶 전체에 흐르던 침묵의 자비와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슬퍼했던 눈물이었습니다. 잘못 쓰인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잘못 쓰인 신념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남을 통제하고 깨어있다는 핑계로 남을 무시하는 마음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엔 지식이 넘쳐나고 누구나 한마디씩 거둘 수 있죠. 깨달음조차 자랑거리가 되고 수행이 패션이 된 세상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미 침묵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법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며 마음은 스스로를 속여선 안 된다. 진짜 공부는 나를 닫고 나의 고집을 끊어내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덜 집착하고 세상과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과 재앙의 돌고 도는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매일 읽는 책, 듣는 말, 하는 행동이 모두 말씀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쓰느냐가 재앙이 될지 복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스님이 재앙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의 흉한 몰골을 보고 놀랐을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나요? 여러분은 지식을 보셨나요? 아니면 지혜를 보셨나요?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아니면 내 삶을 바꿀 기회로 보이시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울림이라도 느끼셨다면, 단 한마디라도 가슴을 쳤다면 오늘 우리의 만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댓글에 나는 재앙을 막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일상 속에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선한 마음을 퍼뜨려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며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